세상 가운데 힘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녀도 힘없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권세자인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살면서도 아들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매 순간 당당함과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셈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수와 마귀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마음껏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의 영광으로 드러나 생명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유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길 찬양하겠습니다. 손길 생명 빛대네 눈먼 자 강력 찾아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오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온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부으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부으리라. 엄청난 세계 만방에 어디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부으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부으리라. 엄청난 세계 만방에 어디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숨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며 이 생을 각오하느라.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부으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부으리라. 엄청난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밤에 성령의 불길 성령 부으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부으리라. 엄청난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그 지식으로만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의 지식이 오히려 내 삶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성경의 지식을 잘못 알고 있으면, 기본이 안 되어졌으면 오히려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내 어떠한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식으로. 그런 다른 것이 들어오도 절대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지식이 가득 찬 그것으로 인하여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려고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순수한 신앙생활,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실제의 삶을 이루는 지식이 되어지게 하소서. 내 교만함과 내 높음이 얼마나 굳어진 땅과 같고 돌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멈춰있고 굳어있다면 하나님 나를 기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삶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제자들 교회가 정말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삶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분명히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데,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삶이 되어져야 되고,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생명의 일들을 삶에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히려 막히기에 굳어질 불평을 계속해 다른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한 높아진 마음이라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다듬으시고 성령으로 기존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합당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발하기 위해 살아가시고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를 마음껏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지고 교회를 그 성도들이 깨어있고 잠자는 성도들처럼 그저 세상에 그 육체의 생명을 내가 원하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아니하는 그 육체의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마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합법적 생명을 받아내게 한다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일을 받으러 원하여 얼마든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껏 자유스럽게 하나님 영광된 모습으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도록 육체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길이 열려지고 아버지의 나라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비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안 가봤지만 그 나라 가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더 크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저 육체의 편하고 좋은 것만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육체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고 사는가? 하나님 매 순간 그의 은혜를 깨달아 사는 매 순간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께여 빛을 발하여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 어둠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생명 강가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내 육체에 좋은 것, 편한 것, 내 자 육체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것은 지식의 마음에서 출발했나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고 내 자신을 나를 위해서 들어가시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영광의 주를 찬송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되어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말세에 많아진 것 표적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려고 하다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듣는 자에게 표적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그림자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그 사랑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그저 믿음으로 감사하고 내게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정히 일어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당대의 죄를 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깨닫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 인생이 너무나도 제한되어져 있고 너무나도 좁은 공간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도대체 키워지질 아니하고 갇혀있는 우물한 벽우리처럼 그렇게 인생의 육체의 삶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크시고 넓으신 하나님은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베풀고 주고 싶은데 우리가 갇혀있는 거로 그 이상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자락이 정말 이 땅의 육체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그 나라 영광 위에서 쓰임받고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갇혀있는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오셨사오니 그 자유함을 누려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빛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우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며 그 빛으로 드러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하겠사오니 그 빛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 영광의 그 주를 찬송하며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며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 받아 주옵소서. 이 중매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연부를 드려나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연부가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이요 예수의 피의 흔적에 피 묻은 그 예수의 흔적에 심령이 되어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용서 섬치고 어찌할 바 예수의 그 피의 흔적을 전하고 나타내는 마침내 아들의 양육을 받아 그 양육 아들의 그 권세를 마음껏 이루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의 흔적 있는 자, 예수 보혈을 누리는 자, 예수 보혈의 그것을 헛되지 아니하게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한쪽이라도 변화되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바뀌어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와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원수의 계략에 속아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할 때 깨어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쳐나는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고 순종이 되어져 마침내 복종의 그 은혜의 삶을 이루며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32편 한번 보겠습니다. (32편) 1절 2절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감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모습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 있는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이라는 걸 주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복이라는 걸 주지 아니하시고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복이라는 게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고 복을 주사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 복이라는 것을 받고 싶어서 신년만 되면 복 받으라고 그냥 복 받으라고
복 받으면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지는 실제적인 삶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어디서 오고 그 복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복 받으라고 왜 복 받으면 그냥 생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복 받으면 생명이라는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복을 빌어주고 복 받으라고 근데 그것이 지껏 아니면서 자꾸 준다고 하고 복 받으라고 하고 이 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다면 우리가 받아내야 되고 복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고 그냥 빈말에 불과하시지 실질적으로 복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빈 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피조물 그 엄청난 피조물들을 다 창조해 놓고 천사에게도 복을 주지 아니하고 짐승이나 어떠한 생물이나 생명이 있는 것들에 복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유독 그 가장 나중 지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막둥이 내리사랑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걸 다 짓고 나서 가장 마지막 지은 그 막둥이 같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명이라는 걸 다 주어놓고 나서 또 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만큼 이 복을 주신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막연하게 복을 받고 막연하게 생명이라는 걸 받아내려고 하니까 복의 개념을 모르고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대행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나 운명이나 아이고 올해 복 많이 받았네, 아이고 회사가 잘 됐다 뭐, 아이고 복 많이 받았구만, 그냥 받았다고만 하지 그게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지는지 모르고 그냥 생명 조금 있으면 복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복과 생명을 같이 보는 경향이 너무나도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생명과 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이 생명과 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정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겁니다. 다른 데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복을 가지시고 그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생명이 있어지나 없어지나 결정이 된다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 세계 하나님이 창조할 때 곡간이라는 것을 창조했잖아요. 그 곡간이 어디겠어요? 피조 세계 안에 생명을 준 것이 곡간입니다. 그래서 그 곡간에서 마음껏 어떤 사람은 꺼내 쓰는 사람도 있죠. 누구 것이에요? 그게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모든 생명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이라는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인간들이 있다고 갖다 막 써버립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갖다 쓰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인 없네, 내가 갖다 쓰면 되겠네, 그래 막 갖다 씁니다. 땅바닥에 돈 $10,000 흘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있어 없어? 원래는 있었지만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합법적으로 보면 그거 주인이 있는 거죠. 왜? 자꾸 흔들려가지고 내가 못 찾을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는 주인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거 흘렸네, 잊어먹었네, 이거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내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잘못하다고 CCTV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왜 그거 가져갔어? 시비 걸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장물애비가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생명이라는 거 이 곡간에 가득 채워놓고 인간들의 피조물이들이 먹기를 원했고 어떻게 보면 주기를 원했어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라는 것을 허락을 받아서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갖다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합법적 받아내야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합법적 생명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복을 받은 자가 합법적으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명이라는 걸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주인 허락 없이 막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합법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자기 것이라고 세상에 있는 걸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합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할 때 이것으로 여겨서 너희가 쓰도록 이렇게 합법적으로 만든 게 뭡니까? 10의 1조죠. 10의 1조 드리면 나머지 그는 내 것이 되라. 그래가지고 합법적인 이제 복을 갖다, 생명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 것인데 집거인 양 갖다 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 고마워하기를 해. 내가 합법적으로 가져왔다고 그래. 돈 저기 흘러다니니까 저 주인 없다 해가지고 갖다 막 쓰는 것처럼, 그건 분명히 주인이 있어요. 원래는 있어요, 없어? 원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하다 어쩌다 보니까 장갑긴 하다 보니까 좀 덜렁 만원짜리 떨어졌네. 그런데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떨어져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주인이죠. 그 사람은 뭐라 노동이라는 수고를 가지고 그것을 벌어냈으니까 이게 세상법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진 것을, 그 돈을 갖다가 잘못하고 흘렸어요. 흘렸어도 그건 누구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 이거 누구나 주워서 자기 것으로 호주머니에 넣으면 그것이 자기 것으로 여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건 합법적인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이라는 것을 창고에 가득 차놔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있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안 쓰는 모든 자는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 얘기합니다. 불법자들이다 이겁니다. 먹고 살긴 살았다. 뭔가 생명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불법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불법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합법적 갖다 쓸 수 있는 존재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사 그들의 먹게 하시고 복을 받아야 그 생명의 것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어디서 오는가? 교회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나게 돈 잘 벌고 엄청나게 뭔가 하고 막 그냥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쌓아놓고 막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다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 갖다 지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엉뚱하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 다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에 가가지고 잘잘 매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불법을 행한 자들 앞에 우리가 절절 맨다는 게 이게 뭔가 안 맞죠? 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준수해서 생명을 받아낼 것인가, 그냥 불법하는 자들처럼 생명 받고 살 것인가? 복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하나님의 합법적 생명의 길을 복이라고 하고, 그것을 받은 자가 생명을 받아낼 때 정상적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았어도 이것이 합법적인가 합법적이 아닌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뺏을 수도 있고 무효하실 수도 있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합법적으로 내가 만들어진 자는 이거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한 생명이니까.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주인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 허락자 하는 것들은 다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인은 내놔라 그러면 다 유구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원래 주인 나귀를 매인 그 나귀가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이 쓰신다. 그래요? 나는 그동안 맡아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쓴다니까. 주인이 쓴다. 그럼 당연히 가야죠. 주인이 쓴다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이 새끼 한 마리라도 내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그러한 사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키웠는데 그거 내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러면 주님 거 주인이니까 가져가야지 뭐. 이거 뭐 할 수 없이 그냥 주는 것처럼 어디가 세상에 그렇습니까? 나도막에 자기가 키웠어요. 그동안 내놨어요. 근데 왜 끌어가? 우리 거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는데 그 사고는 뭡니까? 주님이 쓰신대. 그러니까 뭐야? 주인이 원래 주인이 쓴대. 그러니까 그래요? 원래 주인이 쓴다. 그럼 나 할 수 없지 뭐. 그러세요.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 물건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갖다 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은 어디서 받아주는가? 교회에서밖에 없어요. 아멘. 그 생명 받으려고는 엄청나게 노력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 받으려고 엄청나게 생명 받는 건 뭐예요? 세상 속에서 가져가면 생명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쓰든 강도짓거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내 것으로 만들면 생명이 자기 것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은 다 뭐예요?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거라고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갖다 놓은 물건이에요. 쟁물합이 다예요. 근데 실제로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의 생명 받는 일을 그러니까 밖에서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생명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것은 세상 창고에서 생명 받는 거고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복 받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 받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생명이 제대로 받아도 그것이 내가 합법적인 주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자도 뺏을 수 없도록 되어진 것이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생명 받는데 교회에서 생명 받으려고 하니까 생각과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생각과 사고가 잘못된 게 뭐예요? 거의 다 교회 와서 생명 받으려고 해요. 교회는 생명 받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복 받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는 복 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내가 받을 권리를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생명을 받아내는 것이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명 받는 일만 전혀 힘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빠른 것 같죠. 그런데 더 빠르죠.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훨씬 빠르죠. 주일날도 왜 주일날 거기 참 편하다 대단하다. 그 시간에 교회가 있어? 우리는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거 보면 누가 더 많이 벌어? 똑같이 월급 타가도요. 주일까지 일하고 막 야간하면 100만 원, 1000만 원씩 벌어가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400만 원, 5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럼 실질적으로 생명이 뭐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적어. 근데 불법으로 막 주일날도 그냥 일하고 이러는 사람은 1000만 원씩 벌어가니까 누가 잘 살겠어요? 불법을 하는 데는 더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합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흩을 수 있고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벌거벗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너가 뭐 내 거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벌었잖아요. 많았잖아요. 아니야 그것도 내 거고 계산해보니까 아무것도 내 거네. 다 내 거네. 내 거네. 뭐야 너 아무것도 없네. 거지 되어버리네. 근데 합법적으로 복을 받아가지고 버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주인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런 복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그러한 법도를 지켜서 받아냈어? 그럼 내 거지. 네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내 주인 그동안 네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저기 집을 잘 져놨지 않냐? 그 하늘나라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교회 와서 뭐 하려고 한다고 생명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생명 받으려고 하니까 뭔가 받으려고 했는데 교회 와서 헌금하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막 나가네? 아이고 그동안 밖에서 버는 것까지 막 나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갔더니 내 생명을 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오히려 다 칼취해가는 것 같고 뺏어가는 것 같고 목사만 좋은 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다 털털 관두고 뭘 모르니까 복과 생명의 구분이 못 되고 교회에서 뭘 받으려고 한다고? 생명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죠. 교회는 못 받는 거예요? 생명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뭘만 받으려고 한다고? 생명만 받으려고, 그냥 생명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오직 생명만 받으려고 누가 뭘 주면 좋아하고 그냥 뭐 자선 교회에서 막 뭔가를 주기나 뭐 좋아하고 어떤 그러죠. 이게 안 바뀌니까 그래요. 죽은 안 바뀌죠. 뭐가 내 속에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복과 생명의 개념이 전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냥 생명만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만 있으면 나 복 받았다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 줄 모르세요. 뭘 해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생명이 있어지는 거, 복을 받아야 생명이라는 게 있어진다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일날 같은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간을 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안 옵니다. 생명 받는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복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을 안 받으니까 그 생명 받은 것이 그것이 누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복과 생명이 모르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 흐르고 있고요. 이것이 성도들 안에 가슴에 없어요. 아, 나는 교회는 복 받으러 가는 거야. 교회 복 받아야 돼. 아멘. 생명 받는 것은 내가 복 받은 그 권리를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 있어서 받아내는 것이 그 생명이 되어져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때 주인이 허락한 그 생명을 내가 받아온 거야. 이러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냥 와서 그냥 생명이나 주면 좋아라고 뭐 좀 주면 좋아라고 교회에서 뭔가 해주면 좋아라고 하지 내가 정말 복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된 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만들어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한 마음가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행이 내가 저주 안 받으려고 11조 안 나가고 라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정말 엄청나게 모르고 어리석게 알고 저주만 안 받으려고 11조 안 하고 있다는 그게 11조가 그렇게 저주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합법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것을 받기 위한 11조지 내가 11조를 통해서 생명 받는 게 11조를 통해서 생명 받는 거 아닙니다. 복 받는 거죠. 그 복을 받아놔야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에서 벌어낸 그것들을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그것이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을 이 원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복과 생명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고 같은 것 같고 그렇지만 생명과 복은 전혀 다릅니다. 복이 없이는 생명을 받은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이 있는 자가 받아낸 생명만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자 얘기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복을 주사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우선 줘놓고 뭘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는 거죠. 아멘. 이 원리가 우리 속에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와서 생명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정말 복 받으려고 공부를 쳐내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정말 복 받는 것이구나. 그러나 복만 받아버리면 나머지는 내가 얼마든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려요. 왜 재물 얻을 놈을 주었다 얘기잖아요. 무한 자들에게 복 받은 자들에게. 아멘.
복 받으면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명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건 누구 거기 때문에 주인 대신 그분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생명될 것을 얼마든지 창고에서 내가 꺼내는 겁니다. 복이 없는 자, 그걸 꺼낼 수 있는 합법적인 원리가 없기 때문에 못 갖다 쓰는 겁니다. 원래는 이러한 원리가 이제 원수마귀에 다 속여져서 두리뭉실돼가지고 뭉쳐져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내가 많이만 갖다 쓰면 돼, 많이만 갖다 쓰면 뭐 돼, 그래가지고 막 별걸 다 막 세상 속에 창고에 있는 것 갖다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 부유해가지고 떵떵 그러고 다 했죠. 그건 다 불법이에요. 그러나 누가 해야 되는가? 복 있는 자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갖다 쓸 수 있도록 복을 받은 자가 그런 걸 개발하고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 해가지고 가상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가상으로 많이 흘러가지고 거의 막 모든 나라의 흐름은 어떻게 해요? 저 세계 흐름은 한 7, 80%는 가상으로죠. 가상으로. 너 돈 줬어? 알았어. 돈 줬지? 카드 끊었잖아. 돈이 흘러가기로 했어? 뭐가 있어? 그 전표 하나 끌는 그거죠. 가상으로. 내가 돈 받았어?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럼 뭐가 있다? 받았다는 그 증표에 그 카드 하나 한 장 그거 달랑 받은 거죠. 내 돈 한 번도 안 보지도 못하고 나도 한 번도 돈도 보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가상이죠. 실질적인 건 아니죠. 앞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나 뭐 가상 공간 안에서 생명의 일련 이런 것들이 그래가 지금 막 거기를 아는 사람들은 눈이 휘젓고 그걸 찾죠. 그것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막 회사에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투자를 하죠. 그 회사 앞으로 그거 괜찮을 거야. 가상으로 된 거 그게 앞으로 될 거야. 엄청난 투자자들이 보이죠. 누구 건데? 하나님 것을 갖다가 자기가 가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갖다 써버리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정말 아멘. 복을 받아야 든든해집니다. 복을 받고 움직이는 것마다 생명되어지는 것이 다 누구 거니까 내 것이 되어지니까. 그러나 내가 복을 안 받고 아무리 생명 엄청나게 많아도 그것은 다 불법입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 그것을 내 것이야 그래가지고 가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다 아야 소리 못하고 그래 주인이 쓴다니까 가져가야지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복 있는 자인가? 어떠한 자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그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는가? 그 생명길의 복을 받은 자가 이제 생명을 받아내면 그것이 내 안에 편함으로 와서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생명의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세상에 무궁무진하도록 하나님 창고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안 갖고 진짜 그럽니다. 세상은 돈이 많은데 교회는 그렇게 돈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불법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합법적으로 하려니까 합법적인 것이 더 힘들어 버리죠. 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듭니다. 앞으로 우회전할 때 노란불 켰을 때 들어가다가 사람 있으면 경찰에서 무조건 딱지 끕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쑥 지나가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법을 강화하니까 더 힘들어져 버리죠. 교회도 갈수록 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제대로 된 법을 정립해서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강화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기가 합법화를 시켜서 그렇게 안 하면 안 줘. 그렇게 되는 법이 강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악해져 버리니까 법을 더 강화해가지고 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기가 쉽지 않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명만 받으면 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복도 받아야지, 생명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힘들어져 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 많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이 지키신가 보호하신 주인 되어진 내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장된 생명, 그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유익한가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복과 생명 개념을 제대로 알게 하소서. 아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복과 생명 그냥 많이만 받으면 많이만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오해하지 않고 어리석게 그 불법을 행해서 취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불법을 행해서 가져간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으로 주인 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것을 합법적으로 받아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지게 해달라고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